지금은 감사를 점검할 때 지금은 감사를 점검할 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날로서 이제 약 3시간 정도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쉼없이 달려온 50년, 앞으로 달려갈 50년 은혜와 평강으로란 표어로 시작된 금년 한 해가 어느덧 쏜살같이 흘러가 버렸어요. 참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다 가질 거예요. 또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생업과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점검하여 새해에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갚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 집사님 한 분은요, 이 자영업자였는데 이 시간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아버지 학교 임원으로 섬기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법무부에도 이 교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정위원들, 뭐 재소자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실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위치를 갖는 그 교정위원들이 있는데 민간인들입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산하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재소자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소, 전국에 있는 교도소는 다 가봤대 이분이 교정위원으로서. 또 가석방을 할 때에도 만나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도소 또 구치소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합법적으로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분과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구 식구다 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정위원으로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재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재소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다 억울하대요. 다들 억울하대요.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있느냐?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을 텐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재판도 사람이 하고 수사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여러분 옥에 갇히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재소자들이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 자신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니 수없이 많은 재소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부라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이렇게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한결같이 그들 모두 다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 옥에 갇혔던 바울이 떠올랐어요. 실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억울하게 이분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극 오간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심지어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혔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까지 하래요. 자기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없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진짜 억울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실제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곳곳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래요. 우리를 구원 삼은 목적이래요. 이유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내 뜻이야. 네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야. 내 의중이야. 이거 안다면 너 범사에 감사해야 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를 할 때도 있지만 감사를 하지 못할 때도 있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된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이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중요한 구절이다 보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 때의 모습이래요. 사람들의 모습, 신자들의 모습. 말세를 맞아서 교회는 다닌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 대부분 부정적이고 어때요? 선하지가 않죠. 부정적이고 악한 모습들 뿐이에요. 뭐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사납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모습들 뿐입니다. 쭉 읽어보면. 그런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내려갔는데 딱 한 가지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데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서도 입술로는 감사 찬양을 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감사 찬양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입술로는 감사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는 삶을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딱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래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에게 그런 시대적인 조류에 거슬러서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세상 따라가지 말라. 세상은 감사가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 자,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신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범사에 감사라고 요구했던 이 말씀 역시 마지막 때, 즉 말세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는 이 본문만을 바라봐. 그런데 5장을 여러분 보셔야 돼. 5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 즉 주의 재림, 말세 지말에 어떻게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딱 걸어놨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일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목이에요. 신년 감사 예배.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너희들은 거슬러서 살아가라. 그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오히려 범사에 감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여긴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세를 살아가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세를 맞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세를 맞아서 또한 신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잘 모르는 분들은 불평불만 이렇게 감사 없이 당연한 것들을 그냥 여기는 이런 세상적인 조류를 따라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 따라가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길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길. 반면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세를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사의 감사를 따르는 길입니다. 말세는 맞아. 동일한 말세인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말세를 맞아서. 감사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그 길이 아니라 그런 말세 지말이라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더욱이 말세 지말의 이 시대 속에서 두 갈래의 길 가운데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세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이미 답은 알고 계시죠. 답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금년 안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감사함이 없이 살아왔더라도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주신 지침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러한 권면, 세상은 다 그래. 말세 지말에는 감사가 없어.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 지말은 맞아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침대로 살아가는, 즉 범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자고요.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이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신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신앙생활은 장거리 레이스와 같다 보니 중간에 지치기가 쉽고 더욱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 가졌던 열정도 식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갑자기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확 다운돼 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 갈멜산상에서 여러분 그 전투를 이겼잖아. 850대 1로 이겼어. 영적인 전투에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여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쳤잖아요. 도망쳐가지고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 낙심. 그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장거리 레이스와 같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2.195를 뛰면요, 이 단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한 20km 정도 뛰면요, 확 여러분 그냥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경에 놓일 때도 많죠. 집에 가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매너리즘이 무서운 것은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몰라.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신호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감사하라,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게 헬라어예요.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좋다라는 단어와 카리스, 즉 은혜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이야기예요. 이 감사는 유라는 좋다, 그리고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좋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곧 무엇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다,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원어의 뜻이. 그러기에 감사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삶 속에서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거야. 그러기에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다. 동일한 환경이에요. 동일한 교회를 다녀요.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일 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무작정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감사가 없다면. 실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마도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서 영적 상태의 잣대를 바로 다음으로 점검하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며, 한번 이것으로 점검해봐, 너희들 신앙을.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을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믿음이 굳게 넘치는 삶이다. 따라서 믿음과 감사는 비례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 감사가 있어야 돼. 평가를 할 때 여러분, 감사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기 이 예배를 드리는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과연 감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자신의 신앙을 자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쭉 하다가 요즘에 이상하다, 계속 내가 왜 불평불만을 하지? 왜 내 입술에서 감사함이 사라졌지?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다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싶으세요?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싶으세요? 그 어떻게 하냐? 훈련해야 돼요. 훈련.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분들이 있죠. 서양에 가면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다 여러분 땡큐 땡큐. 예? 밥을 갖다 줘도 땡큐, 차를 갖다 줘도 땡큐. 입이 여러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적인 감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뿔로 빈민가를 다녀봤어요. 뿔로 빈민가. 바로 선교사님이 새해부터는 매달 도울 가정을 선정하고자 했기에 빈민가에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방문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 제가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70세가 넘은 연세가 높은 노인이셨지만 길거리에서 아이들 과자를 파는 소위 노점을 하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필리핀에서는요 70이 넘으면요 아주 대단히 장수하는 거야. 수명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근데 노인인데 그 연세면요 그냥 집에서 쉴 텐데 생활이 어려워도 잘 필리핀 분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여성들은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이렇게 억세죠.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남자들은 빈둥빈둥 노는 분들이 너무 많아. 희한하죠. 목의 사회입니다. 어머니 파워가 세. 돈은 여자들이 다 벌어. 그리고 여러분 고위직들은 다 공무원들 다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집에 있는 거야. 여러분 70세가 넘으면요 그 나이 때면요 그냥 집이 가난해도 건강해도 집에 있어요. 그냥 술 마시면서. 그런데 이분은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과자를 좀 사줬죠. 아이들 여러분 필요한 과자들을 사줬더니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읊조리는 말이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선교사님이 그걸 알아듣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선교사님이 아이들 과자를 많이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감사하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한 것일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이 노인과 같이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는 좋은 일이 생길 때면 사람들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수준의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지속적인 훈련을 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 주님은 명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뻔히 알면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면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 보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 초창기에 아직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인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면서요. 어떻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명령을 과연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결코 모르지 않으세요.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결국 감사의 진보를 이루라는 거예요. 감사의 진보를 이루라. 한마디로 자신의 본능에만 맡기지 말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런 감정과 싸워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면요, 야 이거 내가 사단에게 지금 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이 불평과 불만인데 왜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거슬러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실제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남자분들 뭐 군대에 다녀왔겠죠. 군대에 입소하기 전에는 정말 총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민간인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뭐 장난감 총 말고 물총 말고 진짜 총 한 번도 여러분 만져보질 않았죠. 하지만 5주간의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면 어느덧 총이 몸에 익숙하게 돼요. 밥 먹을 때도요, 총검술의 동작이 막 생각이 나. 하도 해서 훈련을 받았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제법 사격 자세도 나옵니다. 사격 자세도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투도 군대식으로 바뀌어서 어느덧 다 혹은 까로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뭐뭐 했습니다. 다 혹은 까로 끝나요. 하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휴가를 나서게 되면 가족들과 친구가 어색하게 되죠. 말투가 이상하다.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같지가 않죠.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잖아. 내 아들 같지가 않아.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김도경 맞아? 외모는 김도경인데 말투가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여기더라고요. 이처럼 몸에 익숙하게 되려면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말투도 바뀌는 것이고 단기간이지만 막 총검술이 생각나서 총이 여러분 익숙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 역시 그래요. 감사 역시 그래요. 따라서 우리 모두 불평과 불만과 시비와 원망을 할 만한 상황이라도 앞으로는 새해에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훈련함으로 어제보다 감사가 많은 오늘, 오늘보다 감사가 많은 내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자고요. 2022년도가 감사가 부족했다면 이제 결단하시고 훈련 받으셔서 2023년도에는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진짜 감사는 뭐냐?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표했죠. 나머지 9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나병이란 불치병을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사람 역시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 그들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양심을 가졌는데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인 여러분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최저감, 병원에서 포기한 최저감을 고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들 모두도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그 아홉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한 것이고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기에 9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은 평가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면, 진정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진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진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요, 표현을 해주셔야 돼. 우리 경상도 분들이 이걸 잘 못하지.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잘 못해 여러분. 표현을 잘 못해. 표현을 안 하면요 잘 몰라. 꼭 말을 해야지 않아. 말하지 않으면 몰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선물도 사드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해보자고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온 거잖아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린 거잖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억지로 의무감에서 할 수 없어요. 지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더욱이 한 해가 또 지나갔으니 우리 모두 이제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지말 가운데서도 더 지말이에요. 이런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과연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는 감사하지 않은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도 신자라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영적으로 깨어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설령 감사가 부족했다면 이제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가 모두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